우리가 만세의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그거 사라지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복을 누릴 수가 없죠. 또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히 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만세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살았을 거예요.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은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배운 것도 덜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또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의 그 고백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하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로마 제국이 뺏어갈 수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 영어로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대단해. 힘, 영어로는 힘이야, 힘. 영어를 알아야 좀 이렇게 좀 웃을 텐데, 하여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 힘이 영어로 힘, 찬양, 찬송가가 힘내.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말이죠,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사람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힘 있는 애굽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쫙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치 애국자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주 지도자들 가운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같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대화의 상대였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큰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큰 피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말이죠, 빛이 생기게 됐어요. 궁창에 또 궁창을 나누라 그랬더니 궁창이 또 나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대로 바다가 되고 그대로 또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의 능력이 참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규호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교육장부 장관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그 책 가운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때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책의 근거는요, 말씀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영으로 돼 있고 혼으로 돼 있고 또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 근데 이 말씀은요, 영을 살리게 돼가지고 결국 혼도 거룩하게 만들고 바뀌어지게 깨끗하게 만들고 육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면은요, 사람을 살려요, 살려. 말을 잘하니까 살려. 근데 말을 막 그냥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 가운데 보니까 댓글을 보면서 견디지 말을 막 그냥 심한 말을 막 하니까 막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지금보다 1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해야 될 테니까 1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1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10,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도 옛날에 참 어렸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강대상에서는 말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욕을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 차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는 어떤 때는 막 차가 막 갑자기 하는 번호를 매겨놔가지고 1번, 2번, 더 화가 나면 3번, 마구 화가 나면 4번 뭐 이래가지고 번호를 매겨놨는데 거기에 욕을 이렇게 막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써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랬는데 옆에 사람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게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 근데 어쨌든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안 돼. 입술에 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면 복을 입으로 선포하면 복이 나가야 되니까. 복에 근원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님 강의를 막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뭔 말하다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하시기를 뭐라면 그분은 짜장면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왜 화가 날 때 욕은 안 하고 짜장면 먹으라 그럴까?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 짜장면 먹다 죽으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습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 입에서 욕하는 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자꾸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란 말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 참 소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또 이 장관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또 어린아이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과자 좀 사달라 그러면 부모님 잠깐 움직여.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내 신하를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내 신하가 지금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인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백부장의 신하가 나버렸어. 치료를 받게 됐어.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아주 참 오래전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시카고에서 공부하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를 미끄러져 가지고 들이받았어. 근데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한 거야. 아빠, 지금 차 사고 났습니다. 본인의 생각 가운데 차 사고 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 사고 나니까 마음이 막 걱정돼 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혼자 지냈는데 울면서 전화하는데 거기가 미쿡이 얼마나 멀어요. 미쿡이 멀잖아요. 그게 나보고 오라는 거야. 뭐 어떻게 돼?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막 발 동동 걸리면서 막 걱정하는데 그래서 전화로 바꿔서 야 빨리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해라. 경찰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막 아빠 얘기 걱정되니까 막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잠자다 깨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걱정돼요. 당장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연결했더니 목소리가 울면서 전화했던 목소리가 싹 바뀌어가지고 아빠 경찰이 와서 다 해결했어 이러더라고. 괜찮냐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요 또 이러더라고. 제가 이 아빠의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야. 말에 힘이 있더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하니까 자기가 상황 보니까 다 해결됐어. 기뻐가지고 말이죠. 다 해결됐어. 편안하고 보험 드는 거 다 해결하고 보험으로 해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어떡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돌이 떡에 대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온전히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95년 10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 요즘에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매사추세츠. 하여튼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일찍 태어났어.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죠. 1kg도 채 안 되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 언니와 동생이 있어.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 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요 인큐베이터에서 잘 회복했어요. 근데 동생 브리엘이 그렇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울면서 맥박과 호흡과 혈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브리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한 간호사가 제안했는데 게일 캐스페리언의 과거 읽은 치료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동생의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 카이리를 함께 넣자는 거예요.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됐습니다. 모두가 가슴 졸이면서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카이리가 브리엘의 어깨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얹었어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은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게 됐고 두 아기는 마치 엄마의 뱃속에 함께 누운 듯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결국 브리엘은 맥박 등 각종 생명 수치들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의 사진은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데 이들은 두 자매는 살아서 30세가 됐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요, 맥박을 뛰게 만들어요. 다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먼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 이깁니다. 끝까지 우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 저 대학원생이 그냥, 아이, 그러냐고 그냥 내가 진다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우리는 사랑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져줄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많이 체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할 당시에는 기도 별로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9시 기도 시간에 교회 나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구걸하는 그에게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감옥에서부터 하나님 보내가지고 천사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초대교회 가운데 체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늘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교육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요즘은 공교육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학생이 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데도 말이죠, 깨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우지 못한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권리는 왜 보호 못 받아? 생활 지도하는 권리는 왜 보호 못 받냐 말이야.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학생만 권리가 있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권한,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서 사랑하는 권리는 왜 보장을 안 해주냐 말이야. 참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상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 멋대로 키워놓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교사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갖게 돼요. 이런 마음까지 제가 들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 돈만 파먹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면 뭐하러 교육을 하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악령의 역사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요. 요한일서 5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 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혹시
이 예화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오해 없이 한 가지만 그냥 그런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2006년도에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짓고 나 2007년도에 졌는데, 어쨌든 여기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옆에 교회 땅이 제2주차장이 땅이 그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우리 최명옥 권사님이 테니스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공을 탁 올려가지고 멋있게 탁 치는데 아주 진짜 잘 치더라고. 박수를 내가 탁 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올라갈 때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이 땅을 내려올 때도 이 땅 주시옵소서. 올라갈 때도 달라 그러고 내려올 때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하여튼 뭐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우리 장로님 통해 가지고 이제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500평 샀어요. 501평. 제 간증이라고 아멘도 약하면 어떻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같이 협조해서 샀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성전 짓고 나서 빚도 많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무한대.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예언자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꾸짖는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화가 있을지어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컬컬하고 힘들 때, 뭐가 좀 부족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어려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 그런 거 체험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요,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요,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 말이죠, 몇 시간씩 다 있어. 지금 풀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간증이 있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